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본당 사목회장 박민석 유스티노입니다. 매년 이맘때 평신도 주일이 되면 본당 교우들을 대표해서 본당 사목회장이 강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차례가 되고 보니 어찌나 심장이 뛰고 마음이 불안한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임 사목회장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어려운 강론을 했나 싶어 본당의 지난 유튜브 영상을 살펴보았는데 그게 오히려 안 보는 게 나을 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사목회장님들은 평신도 주일 강론을 어찌나 담담하면서 유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완벽하게 하시던지 그걸 지켜보자니 제가 더 모자라 보이고 부담만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앉아서도 평신도 주일 강론 걱정, 서서도 강론 걱정, 도대체 이 강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하던 차에 문득 달력 속에서 추수감사절 날짜가 제 눈에 예사롭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삶을 감사하는 날인 것처럼 평신도 주일에도 우리의 지난 삶들을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갔고 그때서야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강론 중에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를 향한 하느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장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되새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소 가족들과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자주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평소 감사롭지 않은 상황 속에 있을 때면 일부러 더 감사하다고 의지적으로 되뇌이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애쓰곤 했습니다. 저는 20대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0대 중반에는 결혼을 해서 이곳 토렌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천사의 도시라고 불리는 로스앤젤레스, 그 중에서도 토렌스에 정착해 이곳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을 다니게 된 것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프리카 오지 한가운데 사막에서 태어났거나 분쟁이 많고 늘 전쟁에 시달린 데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이곳에 자리 잡고 살게 해주신 하느님 섭리가 더더욱 감사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제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건강한 두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에 가장 감사드리고 싶은 영역입니다. 하지만 저의 신앙은 그저 뜨뜻미지근하기만 했고 딱히 냉담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신앙의 열정이 뜨거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중에 저는 전임 본당 신부님이신 박명진 요셉 신부님 때부터 평일 미사 독서 봉사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팬데믹이 덮쳤습니다. 성당마저도 폐쇄되어 미사조차 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 성당은 그 대안으로 파킹랏에 차를 세워놓고 유튜브 방송으로 드라이브인 미사를 하는 간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팬데믹은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종교생활과 일상적인 대인관계까지 단절되는 막막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를 극복할 힘과 용기를 주셨고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뭉쳐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성체를 받아 모시러 온 신자들을 보고 저는 안내봉사, 방송봉사 그리고 독서도 꾸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봉사했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친교를 잃었고 가끔 시간이 허락될 때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멀리 자연 속에서 서로의 가족들을 이끌고 함께 캠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좋아하면서 뛰어놀던 모습에 더욱더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를 오히려 전화 위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때 함께 봉사했던 멤버들이 본단의 사목위원과 재정위원 그리고 시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당의 주축이 되어가는 현상을 보면 시련마저도 성숙의 계기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섭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그분들을 사목으로 임명하신 이창호 안드레아 본당 주인 신부님, 제가 생각하는 안드레아 신부님은 말씀의 탤런트가 매우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시와 노래 그리고 여러 가지 일화들을 강론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는 얘기는 우리 본당 신자들은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타 본당 신자들까지도 깊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신부님을 일컬어 프로야구 같으면 타율이 높은 홈런 타자라고 말하곤 합니다. 강론 중에 크게 감명을 받았을 때는 홈런을 치신 거고 그보다 상대적으로 감동이 덜할 때는 오늘은 안타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강론 말씀이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강타자라도 매번 타석에서 홈런을 때릴 수는 없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신부님의 강론은 적어도 내야 땅벌이나 삼진이 없는 매번 높은 수준의 강론이 주류를 이룹니다. 단 한 번을 빼고는 말입니다. 그날은 주임일사 강론 중에 신부님께서 저를 호명하시면서 사목회장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방경회와 같은 질문을 하셨던 날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밖에는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날의 강론은 더블 플레이 병살타였습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제게 사목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기셨으니 말입니다. 프로야구에도 팬덤이 있듯이 사실 저도 안데라 신부님의 찐팬입니다. 강론 중에 부르시는 노래에도 감동받아 울컥해하는 저이니 신부님께서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늘 우리 본당을 위해서 항상 훌륭한 강론으로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는 이 안데라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차분히 앉아 계신 손 엘렉타 수녀님, 세심한 깊이로 우리 성당 모든 일을 챙기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본당에 수녀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빈틈없는 성당의 분위기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당 교우들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엘렉타 수녀님께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당의 미사와 행사 등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애써주시는 모든 단체의 봉사자들과 개인 봉사자들께도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의 날 야외 미사 때 많은 신자들이 맑은 햇살 아래 웃고 있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축복받기 위해서 평소 성당에 잘 안 나오던 젊은 신자들이 푸른 잔디밭에 앉아있는 평화로운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미사가 끝난 후 구역별로 각자 준비한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풍요로운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사목위원회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한데 어우러져 농구 게임을 하는 행복한 모습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꼭 언급해야 하는 야외 생사의 음향을 잘 준비해 주신 청년회의 존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나 감사할 일이 너무 많고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에 주님께서 큰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평신도 주일 강론을 통해서 여러 교우분들께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목회가 구성이 된 후 본당 신부님께서는 새로운 사목 지침을 이번에는 우리 신자들이 직접 한번 정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홍보분과장님이 홈 스위트 홈이라는 문구를 제안했고 저는 이 문구야말로 우리 성당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비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는 교우들과의 관계를 모든 신자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성당의 분위기로 만들어 간다면 이번 사목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미사 후에 성가대에서 불러주실 노래는 요즘 늘 제 기천에 아른거립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라는 노랫말처럼 삶의 어떤 어려움과 예기치 않은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 프란시스코 한인 성당 교우분들께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떤 일에서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이 성당이 여러분의 정서와 영혼의 안식처 홈 스위트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그 자식 세대인 2세, 3세들까지도 이 성당을 위하여 끝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목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신자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병살타를 쳤다고요? 우리 사목회장님하고 사목위원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최근에 코비드 이후에 전체적인 흐름들을 잘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요소에 감사해야 될 부분들을 잘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만한 충분한 그릇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우리 본당이 한 걸음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